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사실은 작은 믿음, 큰 믿음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믿음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작은 믿음,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것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완전하지만 그 사람이 그 믿음과 함께 하나로 움직일 때 작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분에게는 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역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 큰 믿음. 그런데 이 작은 믿음, 큰 믿음이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작은 믿음으로 그냥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큰 믿음으로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마다의 이유가 다양하죠. 이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던데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은 유기가 찾아오는데 찾아온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절망적이죠. 더 큰 절망은 유기가 찾아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큰일 나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큰 절망적인 것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되는지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할 힘이 없다는 거죠. 이건 더 큰 절망적인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오늘 가나안 여인이 엄청난 문제에 휘말려서 절망의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이 작은 믿음은 어떤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또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줄도 아는데 또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그만 이 작은 믿음이 문제가 돼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하면 뻔히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가졌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면 당연히 완전한 믿음,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완전하고 큰 믿음, 작은 믿음의 의미가 없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선물을 가졌다면 당연히 이 믿음을 100% 또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마스터 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작은 믿음은 어떤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면 못할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못할 것이 생기면 할 수 없을 때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 믿음으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작아서 할 수 없어요. 이때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을 때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힌트가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쭉 읽을 때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할 수 있는 믿음, 이 큰 믿음의 포인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지나갔습니다. 믿음이 항상 살아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힌트를 딱 주고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24시간 365일을 살아서 움직이면은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는 뭐예요? 믿음이 항상 24시간 365일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면 작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힌트를 딱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항상 믿음이 내 안에서 돈을 벌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이 믿음이 살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큰 믿음, 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큰 믿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항상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성공신학이나 또는 자기 개발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이냐? 이야기를 아주 포커스 맞춰서 엄청난 이야기를 막 쏟아내요. 움직여야 됩니다. 즉시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장을 봐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요. 어떤 파이터 위너가 하는 사람이 나하고 싸우면 나는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큼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죽음이 가까이 오는 숨통이 져와서 심장이 터져버릴 때까지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연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 그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이런 행동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믿음도 움직여야 역사한다는 거죠. 할 수 있어야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못 해요, 저래서 못 해요, 이렇게 계속 못하면 결국은 작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믿음, 행동할 수 있는 믿음.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이유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기도하면 그 못하는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1절 우리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다른 어떤 사본 번역에는 하면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든가 여기는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금식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는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금식과 기도라고 써져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뭐 금식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뭐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역사,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갖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 해도 돼, 이건 내가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꼭 해야 될 때가 발생을 해요. 꼭 해야 될 때. 결혼한 사람은요, 자녀들이 뭔가 바라는데 내가 해줄 수 없을 때 굉장히 절망적이래요. 너무 절망스럽대요. 내 자녀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할 때, 그러면서 내 자녀한테 미안해, 아빠가 능력이 없어. 너 알잖아, 우리 어렵잖아 지금. 이런 이야기 할 때가 너무 비참하대요. 너무 안타깝대요. 그 다음에 연인들 사이에서는 어떨 때 가장 절망스럽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걸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물질이 들어가든 뭐 담대함이 들어가든 이 언어의 하술이 없든 하여튼 간에 내가 그것을 하기만 하면 내 사랑을 받아줄 것 같은데 그걸 못할 때 절망스럽대요. 내가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는데 진심으로 하면 다 통할 것 같지만은요, 뭘 보여줘야지. 근데 그게 안 될 때 능력이 없는 거죠. 멋지게 행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절망스럽대요. 너무 절망스럽대요. 너무 절망스러워.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는 죽음 앞에 있을 때 절망스럽대요. 근데 이건 불가항력적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안 되는데, 포기하고 받아들이는데, 야,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인데 아무 조치를 안 해서 내가 죽게 됐구나.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이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래요. 내가 그 전에 이렇게 했더라면 이 죽음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걸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제가 언젠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막 울어요. 그런데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 보험제도도 잘 안 됐고 복지도 안 됐을 때
그 부모가 그 병을 숨기고 이거 간단한 수술을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수술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부담도 안 주고 그래서 조용히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자녀가.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하고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이 큰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할 이유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또 나의 비전과 꿈을 성취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멋지게 살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더 확실하게, 더 큰 영광으로. 여러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이 가난한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큰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먼저 이 무시하는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의 호소를 계속하는 사람이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무시를 까이지 않고 내 마음에 접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절대 우리 기도하면 무시 안 하는 줄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믿는 것이 큰 믿음이라니까요. 무시 안 하고 예수님이 응답해 줄 줄 알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니까요. 무시를 당해도 기도는 계속돼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막 무시당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왜냐? 믿음을 하나님 달아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쉬우면 그게 큰 믿음이겠어요? 그렇게 쉽게 되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응답하시기까지 계속된 호소가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믿음은 언제나 응답을 바라보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답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이라는 거죠. 때를 이룰 때까지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이게 큰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거절하시는 예수님 앞에 절하며 호소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무시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 안에 응답을 안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생겼어요. 내가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성경 공부 잘못하면은요,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 응답 받아요 이런 것보다 이러니까 너는 응답 못 받아 이런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성경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믿음은 모든 걸 다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반은 은혜의 기반에 위에 있기 때문에 율법도 초월하고 우리 죄도 초월하고 우리의 실수도 다 초월해요. 우리 연약함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의 아버지는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 구절의 아버지는 왜 당신 제자들은 못해요? 하고 시비 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믿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습니다라는 그 순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없는 거, 시비 거는 믿음, 따지는 믿음 다 극복하고, 아, 그래요? 그럼 난 믿을게요. 믿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해결해 줍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 초월해 버려요. 지금까지 못한 것도 다 초월해 버려요. 실수하는 것도 초월해 버려요.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거야. 그런 사람도 믿음으로 나오면 다 초월해 버립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 잘못해가지고 자꾸 협박 공갈하는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자꾸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기도하려다가 내가 죄를 저질렀지. 기도해봐야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걸 초월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처지, 상황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모든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초신자고 장신자고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적이 누구한테 더 많이 일어나냐? 초신자한테 더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초신자는 그냥 딱 듣고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성경을 알아가지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많이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자기 혼자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믿음으로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응답 안 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극복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거절된 현실적 상황이 또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이거 기도한다고 돼?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야, 이게 사입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됩니다. 믿음으로 나서면 돼요. 우리 모 권사님 부군이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진급될 때예요. 근데 저하고 우연히 앉아서 가정 신방을 하는데 대화를 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부군 집사님이 믿음이 조금 없으실 때라 막 저한테 막 이것저것 따지고 막 이래서 한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진급 때가 돼서 이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명단에서 다 빠져 있고 또 조건도 안 되고 되려면 뭐 3년인가 5년인가 더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불쑥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진급되면 어떠실랍니까?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되면 어떡하실랍니까? 되면 교회 나오실래요? 그러니까 나가죠. 딱 그래요. 자기는 뭐 절대 안 된다는 현실적인 상황이 딱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진급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 나오신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진급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현실의 모든 상황을 초월한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거절된 현실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면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상야릇한 미소를 줘요. 목사님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목사님이니까 좋은 이야기 해주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큰 믿음은요, 다 초월한다니까요.
큰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응답을 바라봅니다. 큰 믿음 앞에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믿음은 왜 이것이 극복이 가능하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또한 큰 믿음이기 때문에 큰 믿음은 이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음을 상하게 거절함에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이 여자에게 있는데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떤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제적 생활이라고 하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대우 안 해준다고 나를 왕자처럼 대우해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이 여자는요 거절당했죠. 무시당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감. 그래도 믿음으로 훈련받고 인격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은요 그걸 극복한다고 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무슨 그런 거 알겠어요. 세상에서도 내가 이런 모멸감을 안 당했는데 교회에 와서 이런 모멸감, 야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겠어요? 에이씨 내가 다시는 내가 나 전도한 사람한테 나 뭐 들어 불렀어 나 이런 정말 당신 말이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요 이런 진짜 상처를 당해도 보통 상처 그런데도요 딱 절하고 엎드려 가지고 개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낫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라도 예수님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이런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 많이 당합니다. 야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 이렇게까지 하고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까지 내가 갔으면 막 이럴 세대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일들 세상에서 좋은 일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막 그런데 막 이런 상황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만하면 나 정말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굽신거리면서 성김을 실천한다고 그런데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열받을 때 많아요. 에이 때려친다고 말이야. 아이 나 교회나 그냥 조용히 다녀야지. 아이 봉사 못하겠네. 아이 나 전도 못하겠어. 나 구제 못하겠어. 아이고 인간 같지 않는 것들한테 내가 이런 일을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내가 이런 일 너무 많습니다. 근데 큰 믿음은요 이거 극복하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아멘하면 오히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믿음으로 참여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인 삶으로 나갈 때 가장 어두운 거예요. 그거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장 큰 축복의 생활, 최고의 행복의 때를 올 때 가장 어두운 거예요. 그거 극복할 때 인생이 크게 열리는 겁니다. 응답 직전의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인물들 보세요. 아주 큰 시련이 오는데 정말 지금까지 당해보지 않는 시련이 오잖아요. 근데 그거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됩니다. 그거 극복하잖아요. 놀라운 일을 해요. 근데 거기서 꺾여버리면은요,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은 언제나 가장 큰 시험을 이기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정의 말씀을 긍정의 말씀으로 은혜로 바꾸어서 구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지막 큰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큰 믿음은 언제나 소원대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파고가 있어 넘어가요. 어떤 장애가 있어 넘어가요. 어떤 내게 있어서 내 마음이 상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모멸감이 있어도 넘어가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걸 다 과정을 겪고 극복할 때 큰 마음이 되고 큰 인물이 되고 큰 그릇이 되고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쯤 됐으면 삶이 참 멋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20편 4절 5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 앞에 열심히 나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담대함을 꼭 붙잡고 나오면 은혜를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작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없었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소원을 품고 큰 역사를 기대하며 소원의 응답의 때까지 이루기까지 계속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품고 가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그 어떤 현실적 부정도 자신의 그 어떤 신앙적 거절의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시험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 딸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가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 성취의 깃발을 세우며 모든 열방 앞에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천국 갈 때 그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큰 믿음으로 나가심으로 정말 인생의 응답, 또 남의 응답, 또 내 인생의 멋진 응답, 이 멋진 삶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